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28일 주말의 첫날 토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용성교회 작은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호국의 달.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한 달을 보냈는데요. 잘 보내셨습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넘치게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에스더 4장부터 7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이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 에스더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면서 아주 강조한 이야기가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시대가 어둡고 어지럽고 혼돈이 있을수록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의 작은 등대를 밝혀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대가 켜져서 이 어둠의 시대에 가야 할 길을 비추고 있습니까?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부터 7장의 이야기는 이 시대를 비추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올바른 길을 알려주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민족이 죽게 된 것을 너무 애통해하며 대궐문 앞에서 그 명이 거두어 달라고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의 수많은 백성들이 왕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처럼 많은 유생들이
정말 뜻을 바꾸어 달라고 무릎 꿇고 있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누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네가 가서 왕에게 이야기 좀 해주라.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왕후 에스더는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는 거죠. 왕에게 그냥 함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왕이 불러야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한 달 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왕후라고 너 혼자 이 유대인이 다 죽어나갈 때 너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냐? 그렇지 않다. 또 네가 하지 않는다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 죽게 놔둘 것 같으냐? 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하실 건데 그때에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극박한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가지고 참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많은 손가락질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우리가 소리 줄여 숨죽여 소근소근 해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물론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러한 격리가 교회에 국한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문제죠. 버스는 어떻게 타며, 기차는 어떻게 타며, 전철은 어떻게 타며, 전철에서 그 출퇴근 시간에 그 거리 간격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디에 문제가 일어나면 다 책임 회피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긴급한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는 이야기에 답이 있어요. 당신은 가서 수산의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고 3일 동안 금식해라. 나도 나의 궁녀들과 더불어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참 멋진 말입니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이 담대함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서 유다인은 구원을 얻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나무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참 은혜롭게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이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 싸움에서 늘 이야기하죠.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너는 창과 칼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말들, 믿음의 행동을 볼 때 막 불붙듯이 끌어오릅니다. 그래, 이거야.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렇게 전쟁에 나아가면 우리 다 죽어요.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발언, 그 앞에 그들이 살았던 삶을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양치는 자였어요. 곰이나 사자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하여 물동매로 매일같이 연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곰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늘 훈련했으니까 던지면 맞으니까, 이기니까. 에스더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내 궁녀들과 금식하고 나아가겠다. 자기 혼자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궁녀들과 금식하는 거. 궁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과 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에스더가 왕궁에 있으면서 늘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궁녀들이 왕후 에스더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그들을 전도했겠죠.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죠. 그럴 만큼 신앙의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는 이 말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폭풍과 같은 이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분별의 시대에 우리가 작은 등대를 켜서 정말 이 어둠 가운데 가야 할 길을 비추어야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거룩함을 갖도록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나라는요, 그리스도인이 일어나서 어둠을 비추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이 나라의 많은 이들이 혼란과 혼돈에 빠져 있어요. 무엇이 올바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걸어가는 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작은 등대를 밝혀야 합니다. 이 시대가 올바르게 분별하고 나아가도록 밝혀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도 없이 내가 입으로 말한다고 그게 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훈련 없이 내가 믿음의 고백이고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신앙의 훈련에 힘써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언덕 위에 작은 등대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여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대를 분별하여 어둠의 시대에 정말 이 나라 이 시대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비추는 작은 등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하시되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신앙의 훈련에 담대히 바로 서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어둠의 시대 작은 등대 밝게 펴서 비추게 하시고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밝게 비추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이 이 믿음 안에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본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주 안에 평안과 화목함이 넘치게 하시며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이 어둠의 시대, 혼란의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빛, 밝은 빛에 따라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